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다가 애굽에 도착했었습니다. 애굽은 낯선 땅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땅이고 어쩌면 이방 땅, 노예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오늘 애굽과 같은 낯선 땅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그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이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땅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나쁜 땅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면 그 어떤 땅이라도 그 땅은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낯설긴 했지만 나쁜 땅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성경에서 요단강 유명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그 유년기를 다 보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돼요.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면 우리도 공생애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내 개인의 목적과 내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 그 비전,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학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성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밤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지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를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제일 처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아침,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되기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님 나사렛으로부터 내려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3남매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딸이 이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빠, 회개의 세례를 왜 예수님도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아. 예수님이 사람들, 일반 죄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줄 서서 받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끼신 거예요. 그 줄에 예수님도 껴 계신 거예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인되는 행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당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는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무능해서 강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능하셔서 전능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과 놀다가 인간들이 신처럼 대우를 안 할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 원래 신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인자가,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 같았으면 억울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서 개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개가 됐을 때 개들이 저를 개로 볼 때 나 사실 사람이야, 나 사실 목사야, 이 말 여기까지 나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행렬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물에 장사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장사된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제가 페이퍼에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1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자인데 왜 세례를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구원자가 왜 세례를 받고 물속에 수장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곧 구원을 부릅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연필로 쓰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게 그런 것 같다. 죽음은 곧 구원이구나. 제가 연필을 막 쓰고 있는데 이 연필 심이 죽고 있잖아요.
이 연필심이 죽고 있는데 죽으면 죽을수록 글이 살아나더라고요. 연필이 죽으면 글이 살아나요. 이 물을 제가 먹으면 물은 죽고 저는 살아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제 몸 안에서 씹혀 먹혀 죽고 저는 살아납니다. 어머님이 죽으면 자식들이 살아납니다. 아버지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온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에 결국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로 죽고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무엇이 모든 의입니까?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 옳을 의자입니다.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옳음. 무엇이 옳음입니까? 우리 둘째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빠, 왜 죄는 인간이 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네가 놀다가 텔레비전을 부셨어. 그러면 그 텔레비전 누가 고쳐야 되지? 아빠가 고쳐야 된대요. 왜 내가 고쳐야 되지?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옳은 거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만한 값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려고 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 죽임 당하시는데 그 죽임 당하시는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전 요단강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그 물에 수장되시는 겁니다. 그 물에 함께 죽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죠. 그 메시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의로운 종,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 수장되어 죽으시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세례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스러운 삶이 나타나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옛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물과 함께 죽이시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갔었는데요, 몽골에서 그 몽골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몽골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 조금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강물에 물살이 엄청 센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그 세례 받는 당사자와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흰 옷 입고 거길 내려가요. 와, 물에 막 떨어져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목을 잡고 물 속에 쳐박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버버버버 떠는데, 야, 저거 너무 오래 물에 다 잠기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거의 막 실신할 정도로 손으로 목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의 죽을 똥살똥 됐을 때 꺼내셨어요. 그러고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 박수치고 춤추고 나팔 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경황이 없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물속에 하게 하셨어요?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걸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안 그러면 세례는 목욕이에요. 여러분, 목욕하려고 물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목욕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여지껏 살기로 작정하고 있다면 세례 받은 자 아니죠. 거듭난 자 아니죠. 거듭난 자의 특징, 세례 받은 자의 특징은 이제 우리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나와 함께 다시 거듭나 살자. 그래서 이제는 옛 생명, 저에게는 돈이 옛 생명이었고요, 젊음이 옛 생명이었고, 제 직업이, 제 커리어가, 제 능력이, 제 가족이 제 옛 생명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잠도 안 와요. 거기에 문제가 요만큼 생기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명이었어요. 예수님 없으면 잘도 살고 잠도 잘 자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맞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조금 없어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은 기각되는 거예요. 나는 삭제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만 져요. 죄인만.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를 알아버려요. 죄인 중에서도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죄인만 받는 회개의 세례에 그 받는 행렬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욱 결백해야 됩니다. 더욱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누명을 받으며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제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살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의 기도는, 세례받은 자의 기도는
거듭난 자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이 이루어 달라고,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그게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 요단강물에서 그렇게 새롭게 새 출발하는 자,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이제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있는 민낯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꽁꽁 묶여서 그리스도로 옷으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피 묻은 옷, 그 옷에서 나는 그 주님의 피 냄새, 주님의 그 채취, 그 거룩한 아로마를 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피 냄새가 나겠죠. 사람들이 우리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예수님 냄새 맡겠죠. 예수님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죽이 다 벗겨지시고 그 벗겨주신 가죽으로 우리의 헐벗은 몸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수치가 가려졌고, 우리를 자랑할 게 없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필요 없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새 단장시켜 주신 그 예수님만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제가 밤에도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예수님 구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뭐 주기를 원하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 주십시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그 어떤 고상한 구원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 다른 어떤 대답보다 예수님 당신을 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자식 말고, 아빠 저는 여지껏 받은 걸로 충분합니다. 아빠면 충분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뭐 해줄까? 여보 난 당신에게 받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새벽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내 소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3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그 세례,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세례 받을 거야, 너희도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자리만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단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죽고 새롭게 시작하자. 2019년 사순절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나서 새 출발하자.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 생명은 다 죽고 새 생명인 나와 함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애국 같은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죽음으로 시작하셔서 죽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됨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확인됐어요. 하나님은 옛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십니다. 사순절 셋째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새 출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